이게 날씨가 제법 아침에 그 새벽에는 좀 서늘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제 복대를 차고 예배당 청소를 하러 나왔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딱 고장 나가지고 이게 이제 6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걱정이다 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이제 청소하고 내려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딱 끝나고 갈 때 너무나 참 감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참 또 속으로 이게 엘리베이터 가지고 빨리 안 고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다 이거 고생할 건데 했더니 오니까 다 고쳐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속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아프고 연속 그러는데 우리가 연속 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와 섬김 이런 주제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와 섬김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성도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은혜를 우리가 그에게 알리노니 한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리고 9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뒷장입니다. 9장 7절 8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03쪽입니다.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내오니라. 눕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서 달록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시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도님들, 조선 후기 실학의 거장 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기 전남 강진에 가면 있지요. 전남 강진에 이분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년이면 기왕살이 치고 너무 길지요. 그러나 18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교훈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참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참 그때 당시에 참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범장아 비밀 막여 시사라. 이 말을 뜻을 우리말로 쉽게 바꿔 쓰면은 재산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뜻이죠. 재산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재물을 베풀면 도적이 훔쳐갈 염려가 없고 불에 탈 걱정도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하는 수고로움이 필요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능히 죽고 나서도 그 꽃다운 이름이 천년에 걸쳐 전할 것이니 천하에 이토록 큰 이익이 어디 있겠는가. 이 정약용 선생은 두 아들에게 이런 글을 띄우고 있습니다. 참 돈이라는 것은 단단히 움켜쥐면 미끄러져서 미꾸라지가 되지요. 잘못 잡으면 미꾸라지 썩 나가버리지요. 돈도 깍 잡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누가 그러더군요. 분뇨와 같다. 똥 같은 것이 돈이다. 얼마나 돈이 좋은데 똥 같습니까? 그러나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널리 퍼뜨리면 좋은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일시적으로 행복을 주지요. 그러나 소유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재벌들 행복한 데 봤습니까? 재벌들 다 형제간에 어떻게 사는 데 봤습니까? 삼성가도 이병철과 그다음 이명희 그 집안도 두 집안이 큰아들과 딱 제대로 상대를 안 해요. 다른 조씨 집안도 이름대기가 뭐지만 참 형제간끼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나가라고 자식들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돈이라는 것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걱정이 되고 이렇게 추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물질로 인해 교만해지면 그것은 나도 난도 불행하게 만들고 말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 여행을 가면서 저는 다른 분들은 다 배 안에 있는데 저는 꼭 나와서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바닷가에 연속 서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또 서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앉아있으니 아까워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지요.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사랑은 소유욕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그러나 소유욕은 재앙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지요. 소유욕이 지나치면 나중에 재앙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편안을 그리고 건강을 생명을 잃어가면서 소유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편안과 건강을 생명을 잃어가면서 탄심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제 아내가 옛날 뇌경색 그 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지요. 돈은
1,000만 원이 내 돈이지 1,000만 원 이상은 내 돈이 아니다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왜요? 돈이 많으면 더 저축하려고 더 많은 돈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내 돈이지 나머지는 내 돈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인 즉 이기적인 그 인색함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잃게 하지요. 결국 축복을 잃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선전도 가서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64살 먹은 분이 저하고 이제 능결을 맡고 있으니까 20분간은 꼼짝을 못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수양이는 갔다 왔으니까 잘 알지. 20분간은 내가 할 말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6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라니까 저 교회 다닌 사람들 너무 싫어합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우면서도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예화를 들어줬어요. 목욕탕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때를 불리는 사람이 있고 때를 미는 사람이 있고 면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스킨을 바르고 드라이하는 사람, 정장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딱 때를 미는 사람을 만났다고, 때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인색감이 빛을 발해서 결국은 우리 복음을 막게 하는 것들을 저는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의료성대 가서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88명이 움직이면 숙박 있지요. 먹고 쓰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보면 넘치도록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끝나고 올 때도 민어가 상당히 비싸지요. 민어가 여름철에 제일 비쌉니다. 1, 2월 달이 제일 싸고요. 이만한 거 보통 40만 원씩 가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그 술을 320만 원을 들어서 대접을 해서 전심을 좀 늦게 먹었죠. 그렇게 선비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사랑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저는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을 때 내가 자유롭던가요? 이타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지요. 이타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을 때 내가 가장 자유롭게 되지요. 내가 사랑을 품을 때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고 마음이 가뿐하게 되지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나로 인해서 내가 남에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남도 행복하고 남도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에게는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무엇입니까? 대사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대사란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의무를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랑의 편지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편지란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지.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다면 우리가 선전도에 갔을 때 64살 먹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정말 대사답게 행동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다면 나를 만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간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에는 물질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구제하는 복음 사업에도 많은 물질이 소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국내 선교 임원으로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나오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돼요. 그러나 전국에 다녀보면 정말 어려운 일꾼들 많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정말 물가금이 많이 올라서 제가 이번에 아내가 아파서 시장을 어제도 보니까요. 상추를 먹고 싶다고 해서 상추를 갔는데 상추 요만하더라고. 그걸 3,000원 달라고. 정말 물가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은 50만 원 받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일꾼들은 120만 원. 정말 가서 보면 마음이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 것이 생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에도 많은 물질이 소요되고 국내 후원에도 해외 선교에도 많은 물질들이 소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총알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이번에도 국내 선교, 의료 선교에 하는데 신지도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그분이 헌금을 100만 원 했어요. 그 다음 또 1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교제하다가 총알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300을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지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로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물질은 실질적인 전도 후원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데살로가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인 것이지요. 연보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적 목록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연보의 가르침은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요구하거나 구걸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우리 모임에서 특히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강단에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상하게 들릴까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 중에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연보와 섬김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11제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또한 책망도 하시지요. 바로 레위기 27장 30절 33절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주장을 하지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하나님 교회에서도 연보의 행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일부를 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 헌물도 함께 드림으로 마음의 진실성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특히 동방 박사들이 그 좋은 예이죠.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바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꼭 어떤 월급을 타고 그 다음 주에 꼭 헌금할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물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랑하려고 하여 매주마다 저는 적은 돈이지만 정말 정성껏 해서 저는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하윤이에게 꼭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왜요? 이들이 나중에 시집가서 그렇게 섬기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습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듯 말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물질을 드리게 되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속성을 간파하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보를 어떤 자세로 연보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외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모든 영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는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죠.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즐겁게 드리지 않고 이상하게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언제나 준비를 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함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너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하지요.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고 두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은 곧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준비된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연보도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보는 또 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보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지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연보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아까 성경에 읽을 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더욱 열심히 대단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지요. 연보를 통한 교회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한난 시련 가운데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대다른 교회 그 주변의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지요. 한난 시련 가운데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열심히 연보하여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무척 어려웠을 때 그들도 어려운데 그들이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난의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으로 헌금하기를 게으리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한난이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마음속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물질이 아니어도 얼마라도 돕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번 준비를 했어요. 연보의 동기가 결코 물질의 풍성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 속에서 비롯된 성실성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는 연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연보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물질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참 정성껏 드렸을 때 그것이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사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80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시간을 보내다가 요양병에 있다가 가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전주 장례식장을 우리 김태형제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 다녀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요. 저희 아내와 같이 저희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심 약속이 김제에서 있어서 8시 반에 가서 운동을 하자고 아내에게 해야겠죠. 그러면 갔다 와서 운동 모여가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아내가 9시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제가 끝까지 주장했으면 비가 그때 딱 맞춰서 왔는데, 그래서 딱 9시에 갔는데 마칠 무렵 10시경에 비가 쏘나기 가버렸어요. 그 마칠 무렵에 미끄러져서 당한 겁니다.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건강한 몸으로 더 건강하자고,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자고 운동 갔는데 그렇게 다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땡감도 떨어져요.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그걸 느꼈어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도르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는 말은 헬라식의 이름이고 도르가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식 이름이지요. 도르가는 혼자 사는 여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들의 옷을 만들어주고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던 여인이 바로 도르가죠. 도르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심해서 겉옷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나중에 이불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르가는 많은 가부들을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욥바 도시에서 도르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욥바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욥바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네바는 그 풍성한 큰 목재를 운반하던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욥바는 우리가 다 아는 요나가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던 것이 바로 욥바지. 욥바는 풍성한 것입니다. 도르가는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하더라고도 겉옷을 지어줄 정도라면 그래도 돈이 좀 어느 정도는
도로가는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겉옷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도로가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도로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가부와 고아들을 잘 돌아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은 부분이만 행동으로 섬기며 시작한 그러한 여인이 바로 도로가지요. 도로가는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심풀이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이죠. 한 번, 두 번 하다만 것이 아니라 꾸준히 소외된 여자들, 가부들을 그들은 돌아봤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가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소문난 도로가, 그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지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 지방은 죽으면 바로 갖다 묻어버리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때 거짓말했다 했을 때 바로 갖다 묻어버렸어요. 바로가. 그런데 도로가는 이 가부들이 울면서 모욕을 시키고 갖다 묻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에게 빨리 보내서 18km가 되는 곳에 보내서 바로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도로가가 다시 살아났지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림을 남긴 도로가를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른 지택에 어떤 그리움의 자취를 남기겠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어떤 가죽을 남깁니까? 호랑이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왜 말 안 해요? 무엇을 남깁니까?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고 간증을 남기지요. 도로가는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온 가부들이 겉옷과 속옷을 들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두고 이렇게 섬겼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기도를 했었더니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형제 자매님들이 건강을 잃고 주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나는 무엇을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땡감도 떨어지고 익은감도 떨어지지요. 언제 어느 때 어떨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동훈 형제님, 장모님 간간한 7, 80인데 18년을 덤으로 돌아섰어요. 98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18년간 어떻게 사시는 모르지만 한 몇 년간은 요양병원에 있다 갔어요. 우리는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 도로가처럼 아름다운 간증, 죽었을 때 온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참 눈물로 그는 이런 일을 했던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런 간증을 남길 수 있는 도로가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만 보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이다 했어요. 지팡이이다. 그것으로 일하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이 도르가에게 도르가야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늘과 시린이라고 말했을 때 일하라, 내가 그것을 쓰겠노라고 했지요. 도르가는 바늘과 실로 그는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무엇인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나를 섬기는 도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도구 바늘과 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여인 도르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표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도르가는 죽을 때까지, 병 걸려서 죽을 때까지 많은 소외된 가부들을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헌신은 수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너희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이름, 그림을 남기는 그런 이름을 남겼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도르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도르가처럼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성도는 간증을 남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